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죠. 이번 주부터 다시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시편이라는 책이 참 귀한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시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 나아가며 나름의 신앙의 고백을 멋지게 올려드리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올려드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 했지만 또 그 가운데에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죄의 유혹에 확 넘어져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 끙끙대는 이야기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수많은 의문들 속에서 고난으로 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때도 있죠.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시편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읽어 나가실 때에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건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이 시편을 읽어 나아가시면, 또 묵상해 나아가시면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42편과 같은 시편이다, 한 시편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낙심하느냐라는 구절이 5절과 11절에 나오죠. 오늘 본문 5절에도요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편 42편과 같은 시인데 의도적으로 두 개로 나누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편의 결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본문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겪지요. 어려움의 정도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누가 어렵다, 누가 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도 하고 또 주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진짜 우리가 특히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어쩌면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이거 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시죠. 마치 그런 어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라고 느낄 정도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편 기자는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처한 상황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 쪽에 살펴보면 특별히 경건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불의함을 당하고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두 번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겪게 됩니다. 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뭐 그런 거예요. 불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짓눌리고 잠겨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결국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저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저 미칠 것 같습니다. 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때문에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서 이 42편과 43편은 같은 시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그 한 시편을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 놨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귀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2편을 읽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43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그 고백과 찬양과 간구와 탄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편과 43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우리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내 편에 서서 변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왜 씁니까?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이 자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그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절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자기 혼자서 풀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억나는 건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어떤 문제 때문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제 안에 어떤 절망과 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적으로 저를 뭐 멘토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막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풀어갈 만하고 그걸 붙들고 구할 만한 대상이 있질 않았어요. 주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 안상광님 교회 젊은이 교회 다닐 때였는데 예배가 2시 오후 2시였어요. 근데 찬양도 하기 전에 그냥 맨 뒤에 구석진 자리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이런 자리보다도 이렇게 구석지가 좋더라고요. 구석진 곳이 거기에 딱 앉자마자 펑펑 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 콧물 계속 찬양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펑펑 울었던 그 기억. 나중에 보니까는 눈물이 막 바닥에 쭉 다 젖을 정도로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나아가서 주님, 내가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까? 주님, 누가 나를 변호해 줍니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줍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은요 2절의 그 말처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멀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진짜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시인은 지금 그 상황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낭망하는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갇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내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감정대로 상황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뿔따구가 올라오면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어떤 말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문제에 갇혀버리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합니다. 넌 그 모양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넌 이런 것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감정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빛과 진리, 이게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질서 없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땅 혼돈과 흑암이 있던 그 세상에 질서가 잡히게 되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에메트 다른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이 혼돈과 같은 이 상황을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아주 가득 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질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결국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지금 외부의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당장 내 원수들의 보복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은 여전히 있어요. 산더미들처럼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결국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결국 다시 주님의 성산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과의 그 관계, 멀게만 느껴지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바로 예배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 기준과 같습니다. 내가 문제가 닥치자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신앙이 깊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나아가려 합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기쁨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기쁨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서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주님께 내가 감사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2장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자꾸 문제, 고난, 내 어려움들 이거에만 해서 자꾸 그렇게만 기도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최근에 제가 이 충만이라는 이렇게 찬양을 거기에 보면요,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좀 그거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간구보다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 앞에 예배가 서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에게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몸부림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실 때에요, 여러분의 삶에 다시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여러분의 삶이 다시 주의 성산 안에 가까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문제, 내 감정, 상황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거기서 하나님,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오셔서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오늘 이 시편 43편의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속에 되뇌이시며 선포하시며 고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내 삶에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주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3절의 말씀, 주의 빛과 진리를 비춰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속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잡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돈과 같은 내 삶, 흑암과 같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평온케 되어지고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어찌 불안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 두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두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치고, 무너졌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